우리 앞집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동역자에 인사할까요?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인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손 잡으셨어요? 말로만 하지 마시고 손을 잡으시라고. 다시 한번.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인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선택의 순간에 직면하죠. 아침에 알람이 울릴 때 더 눕고 싶은 유혹을 물리치고 일어날 것인가 아니면 좀 더 잘 것인가 선택합니다. 아침에 커피 한 잔 마실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 어떤 일을 먼저 하고 어떤 일을 나중에 할지 우리는 끊임없이 아주 사소한 것이지만 선택의 선택을 연속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은 크고 작은 선택의 연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때로는 사소해 보이는 결정이 우리의 하루를 나아가 더 인생을 바꾸기도 하죠. 자, 하지만 그 순간마다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을 합니까? 매 순간 선택의 기준이 내 편안함이나 이익에 머물러 있지는 않은가요? 좀 더 자자 하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된다면 어느새 눈을 떠보면 점심때가 되어 있고 하루의 절반을 잃어버렸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 선택은 우리를 점점 더 자기중심적인 삶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사람의 육체라는 게 참 오묘합니다. 항상 환경에 적응을 잘해요. 그렇죠? 내가 좋아하는 것은 환경에 참 적응을 잘합니다. 좀 더 자자해서 자다 보면 나중에는 그 시간이 되면 어김없이 졸립니다. 반대로 누군가를 위한 희생이나 사랑을 선택할 때에 우리의 삶은 조금씩 변화하고 더 큰 가치와 의미를 만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죠. 오늘 우리가 내리는 선택은요, 단지 나를 위한 결정이 아닙니다. 오늘 아침 주일날 우리 찬양팀이 일찍 전부 다 왔어요. 9시 반 전에 전부 다 왔는데 사실 멀리서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침 7시 정도에 일어나서 오신다고 하죠. 잠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좀 더 있다 갈까? 좀 더 누웠다 갈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어때요?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더라. 누군가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뜻과 연결되기 때문이죠. 신앙생활 안에서 선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선택은 물질적이거나 일상적인 것을 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드러내는 증거가 되더라.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선택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드러내는 증거가 되더라.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매 순간 선택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선택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을 담고 있는지 우리가 매 순간마다 돌아볼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자연스럽게 증거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의 비전은 두 가지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는 성도의 삶을 세우는 교회,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자. 예배 따로 삶 따로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세상의 삶이 다른 그런 삶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 이 땅 위에서 이 땅의 것들을 쫓아가고 그것에 매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믿음 안에서 그것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 세워지는 성도의 삶. 또 하나는 다음 세대에 대한 비전입니다. 우리 교회가 거대한 건물만을 물려주는 그러한 텅 빈 교회만을 물려주는 건물만을 물려주는 교회가 아니라 다음 세대 한 사람 한 사람
이 아이들이 장차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쓰임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물려주고 또한 그런 사람이 되도록 우리 교회 공동체가 뒷받침이 되어주자. 지금의 선택이 아주 작은 선택일 수 있고 대한민국에서 잘 보이지도 않고 규모도 작은 조그만 교회에서의 선택이지만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선택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가운데에 천인만인을 감당할 하나님의 리더를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선택은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가치관을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성경 속 인물들이 보여준 선택의 이야기는 우리 삶에서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 삶의 선택은 단순히 그래서 개인의 선택을 넘어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더라. 매 순간 우리가 내리는 결정이 바로 내가 가진 신앙과 가치관이 무엇인지를 반영해주고 있고 또한 그것이 올바른 선택일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도구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택의 순간마다 우리는요, 내 자신의 이익과 명예를 앞세우는 유혹에 흔들리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유월절과 무교절의 거룩한 의미를 기억해야 했던 이 유대인 지도자들 역시 그들의 선택의 순간에서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자신들의 자리와 이익을 우선시하죠. 그들의 모습은 오늘 우리의 선택이 무엇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깨닫게 합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은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는 날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장자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마침내 출애굽의 구원을 이루신 사건을 기념하며 이 날을 지키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단순한 그러한 명절 이상의 의미를 넘어서 그들 민족의 정체성, 그들 나라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중요한 시간 아닙니까? 우리가 소녀상을 세우는 것 단순히 여기저기에 동상을 세우는 일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그것이 우상의 형상과 결부짓기도 하는데 사실 소녀상을 세우는 것이 숭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관련이 있죠. 소녀상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를 드러내고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일이고 일제의 만행이라는 역사적 죄악을 고발해서 위안부 피해자들의 고통에 공감하고 위로를 전하는 신앙적 실천으로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고난받는 자들을 돌보라는 성경적 가르침에 합당한 것이고 과거의 아픔을 기억하고 다음 세대에 역사적 교훈을 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도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에 첫 발을 내딛었다는 돌비를 세웠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면서 대대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내 자손에게 전하고 가르치라고 명령하셨어요. 동시에 교회가 세상 속에서 정의와 평화를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나타내는 사명과도 연결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유월절과 무교절은 그런 의미였습니다. 자신들을 노예로 삼았던 애굽에 대한 분노가 아니라 고통과 죽음 속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한 것이고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사실, 이 정체성을 말해주는 것이 바로 유월절과 무교절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유대 지도자들의 모습은 이 유월절과 무교절의 본질을 잃어가고 있어요. 사실 오늘날에도 주일에 대한 본질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과 기념의 의미를 되새겨야 돼요. 유월절과 무교절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그분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자리라면 오늘날 우리의 예배와 주일은 하나님의 사랑과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결단하는 새롭게 하는 시간이어야 한다. 매 순간 예배가 그래야 됩니다.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죠. 새벽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을 결단하고 해가 질 무렵이면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음을 한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새벽에 부어주시는 은혜가 큰 것은 내가 그 새벽에 또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을 결단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이죠. 그러나 단순히 형식적인 종교 행위로 전락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점점 메말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회복과 화해의 길을 열어주시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나아가도록 매 순간 예배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그 부르심을 들을 수 있는 심령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나와서 오늘 또 주일 예배 드렸다, 주일 성수했다라는 그런 위로감만 갖고 나가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내 신령 가운데에 주신 그러한 말씀, 찔림이 있는 말씀, 그것을 붙들고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생각하고 기도하고 결단하고 큰 무게감을 가지고 예배당에서 세상으로 발을 내디디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예배당보다 내가 발을 내딛고 나아가는 내 삶은 더 큰 예배의 초소이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이 거룩한 명절을 앞두고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고 있죠.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들의 명예와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었다. 어제 중직자 훈련에서도 예비 중직자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믿음이 세워지는 첫걸음은 사람의 시선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내가 권사로서, 내가 안수집사로서 사람의 시선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나아갈 수 없다. 나만 혼자서 손들고 찬양하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볼까? 나만 혼자서 앞장서서 봉사하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볼까? 그러한 시선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감동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에 따라 합당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몸부림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물질과의 관계를 회복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바로 사람들의 하나님의 뜻보다 하나님의 마음보다 누구의 마음이 중요해요? 사람들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의 뜻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중요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면서 제거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지만 한 가지 걱정이 있었어요. 그들에게 없는 게 뭐가 있습니까? 권력도 있죠. 돈도 있죠. 그런데 한 가지 걱정이 있었습니다. 바로 6월절에 예루살렘에 모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들의 행동이 드러난다면,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자신들은 거룩한 자였거든요. 정직한 자였거든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는 그런 자였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일을 행하면 자신들을 사람들이 불의한 자로 보고 반발이 일어날 것을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들의 악함은요, 단순히 육체적인 살인을 넘어섭니다. 그들은요, 자신의 죄를 돌아보지도 회개하지도 않아요.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찔림이 있는 것은 정말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왜냐하면 내 영혼이 아직도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죽은 사람은 아무리 찔러도요, 반응이 없습니다. 내 영혼이 이미 죽은 사람은요, 아무리 강단에서 강한 어조로 말씀을 전해도 전혀 찔림을 받지 않아요. 그건 나하고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누구하고 상관 있는 이야기예요? 내가 아니라 저기 있는 저 사람하고 상관 있는 이야기예요. 내게 찔림을 주는 것 역시 진리의 성령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까닭이고 내 심령을 열어주신 이유라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성전 운영과 의식적인 신앙 형태를 지적하셨을 때 그들은 비판이 자신들의 모든 권위를 위협하는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의 자리는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고결하고 종교적인 존귀함을 받는 그런 위치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 앞에서는 자신들의 모습이 부끄럽기 짝이었거든요. 왜냐하면 뭔가 훤히 드러난 것처럼 이들의 모습은요,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하나님을 말하고 내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는 이 마음, 결국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선택은요,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가? 아니면 자신을 위한 변명과 이익을 쫓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머무르실 때에 한 여인이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당시 문화적 배경에서 이 행동은요, 아주 특별한 경의를 표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제자들은요, 그녀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죠. 그들은 뭐라고 합니까? 오늘 오전에 보니까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라고 불평하면서 여인을 책망하죠. 우리가 비전 씨앗을 심는 것도 이와 비슷한 상황입니다. 우리는 비전 씨앗을 심음으로 인해서 다음 세대 한 아이마다 우리가 매달 비전 씨앗을 심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 아이들의 비전에 동참하시는 것이고 이 아이들에게 주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에 동역하는 것입니다. 누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내가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은혜를 받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그 은혜의 통로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아이들을 돕는 행위나 또 가난한 아이들을 위한 구제 사역으로 일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신앙적 기준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자, 이 향유의 값은요, 당시 노동자 1년치의 품삯에 해당하는 큰 돈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요, 이 행동이 비합리적으로 보였어요. 왜 저렇게 허비하지?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의 행동은요, 단순히 물질적 희생이 아니라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자, 이 여인은 예수님이야말로 자신의 모든 것보다 귀한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의 죽음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이 행위를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녀에게 향유 한 옥합은 뭡니까? 단순히 값비싼 물건이 아니에요. 자신의 미래를 담보하는 전부였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시는데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은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결단을 요구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 여인과 더불어서 또 한 명의 사람을 조명하고 있어요. 여인의 순수한 헌신과는 대조적으로 가룟 유다는 물질에 대한 탐욕으로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기는 선택을 하죠. 은 30은요, 당시 노예 한 명의 값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한 명의 노예를 살 수 있는 가격. 다시 말해 이게 무슨 것을 뭘 의미하냐면요, 예수님을 노예로 판 것입니다. 제가 또 조사를 해봤잖아요. 한 여인이 부은 향유 한 옥합과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길 때에 받은 은 30의 가치를 지금의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될까? 향유 한 옥합,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나드 한 옥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건 완전한 수입품입니다. 오늘날의 금액으로 하면 약 3천만 원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이죠. 그리고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서 받은 은 30은 오늘날의 금액으로 하면은 약 300만 원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여인은 3천만 원이나 되는 가치를 예수님을 위해서 드리고 유다는 겨우 300만 원에 밖에 안 되는 돈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팔았더라. 돈 자체가 선하거나 악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사용되는 방식과 태도가 문제죠. 또 우리는 돈 많은 사람들을 그냥 저주하듯 바라보는, 경멸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런 마음도 버려야 됩니다.
그들이 돈을 어떻게 쓰느냐, 돈을 어떻게 벌었느냐 하는 것에 기준을 두어야 되죠. 유다는 물질을 통해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 스승을 배신했고 결국 그의 선택은 비극적인 결말로 이어졌다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반면에 여인의 선택은 어땠어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기억되는 그러한 축복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14장 9절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며 그를 기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매 순간 선택의 기로가 찾아옵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또 믿음의 가치관, 세상적인 선택을 해야 될지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될지,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을 향한 사랑에 따라 결단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인이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을 예비한 그 사랑은 우리에게 진정한 헌신의 본보기를 보여주죠. 물질적 어려움이나 환경적 한계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을 키워가야 합니다. 물질을 드리라는 게 아니에요. 내게 소중한 가치, 가장 소중한 가치를 어디에 두라는 겁니까? 단순히 이게요, 무슨 헌금을 많이 드리라는 그런 설교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두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주님을 섬겼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며 오직 주님만이 내 인생의 가장 가치, 내가 전제와 같이 주님의 그 사역에, 그 주님의 삶에, 그 생명에 부어지기를 원했던 사도 바울과 같은 삶을 우리가 살기를 작정해 보자. 계산하는 사람은 세상을 이기지 못한다. 계산하는 사람은 세상을 이기지 못한다. 제가 목회자로서 살아오며 얻은 교훈입니다. 그냥 막 살라는 게 아니에요. 무계획적으로 돈을 쓰며 살라는 게 아닙니다. 내 실익을 따지며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사역자로서 삶을 걸어오면서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 앞에서 내 실익을 따져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의 이유가 있더라고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도 그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이 사건은요, 오늘날 우리 삶 속에서도 여전히 반복되는 주제죠. 우리는 매 순간 주님을 따르는 선택과 세상을 쫓는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주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결단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온 세상에 증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단순히 물질적 헌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시간, 에너지, 마음 그리고 삶의 방향까지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여인처럼 가장 값진 것을 드릴 수 있는 용기를 가졌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세상의 기준과 물질적 유혹에 흔들리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지 그분을 알고 따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의 삶 전부를 그분께 맡기고 헌신하는 것이다. 여인의 향유한 옥합에서처럼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릴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순결하고 깊어질 수 있습니다. 삶의 모든 순간마다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그 선택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믿음의 행위가 되도록 말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의 주인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항상 어제 중직자들에게도 당부드렸어요. 교회 공동체가 바로 세워지는 것은 목사의 책임이기도 하지만 중직자의 책임이기도 하다. 목사의 말만 무조건 따르지 말고 목사가 성경에서 벗어나는 언행을 할 때에는 중직자들이 와서 목사에게 언제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달라. 삶의 모든 순간마다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좋은 일을 행하며 우리의 삶으로 복음의 증인이 되는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